오늘은 존재론적 삼위일체, 존재론적 삼위일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하나가 오늘 제목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제목으로 하면 오늘 내용은 제목에서부터 벌써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전혀 처음 듣는 그런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익숙한 내용들일 수 있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어려운 용어를 써서 신학적으로 나누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삼위일체론 신앙을 좀 더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인 삼위일체 교리. 다른 종교에는 또 보면 기독교와 비슷하게 창조설화도 있고요, 구원하는 이야기도 있고, 심지어 부활에 관해 흉내내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에도요. 그런데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비진리와 구별되는 절대적인 교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기독교란 삼위일체 교리를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반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기 위한 거짓 진리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주장들의 밑바탕에 깔린 것을 보면요, 결국은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단하면 신천지가 있죠. 사실은 이런 표현 많이 말씀드렸지만 조악합니다. 그렇게 깊은 성경적으로 깊이 있는 이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천지는 영지주의를 베이스로 하는 이단이다라는 말씀을 일전에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죠. 니케아 공의회를 설명하면서 삼위일체 교리가 작성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위일체 교리는 사실상 영지주의의 잘못된 주장 때문에 정립되게 된 교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도 사실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이단이에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니까 온갖 말도 안 되는 말장난 수준의 주장인데 이걸 막 교리랍시고 떠드는 건데, 그래서 신천지는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는 교회가 꽤 많은데 신천지도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아요. 왜 암송하지 않는가? 그들 이유를 들어보면 사내들인 공의회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상한 이유를 근거로 제시하는데, 사실 그것도 따지면 엄청 유치하고 조악합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그 원리를 알면 너무 유치뽕해서 이런 유치원생 수준의 얘기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야 하고 기가 찰 정도인데, 그러나 근본 이유는요,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신경을 암송할 수가 없어요. 비단 신천지뿐만 아니라 오늘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 교묘하게 다른 말을 하면서 교회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교묘하게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된 주장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고, 알파와 오메가, 알파,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바른 이해를 견고하게 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삼위일체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봤을 겁니다. 자, 나는 처음 들어봤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삼위일체라는 말을 저는 전혀 생전 처음 들어요. 예, 여기에도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분은 없으시죠?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교리를 믿고 삼위일체 신앙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말, 맞는 말입니다. 오히려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 예수의 교회 공예배도요, 개혁신앙의 예배론을 따라서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 예배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매주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의 교회는 매주 드리는 공예배를 통해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매주일마다 예배 전체를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해봐라 이렇게 주문을 하면요, 그게 참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삼위일체 교리가 작성되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나누었던 겁니다. AD 325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니케아라는 지역에 모여서 최초의 종교회의를 열었고, 그 종교회의의 결과물로서 당시에 대유행을 일으키고 있던 영지주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던 영지주의의 주장을 이단으로 공식 정죄하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공식 천명하고, 나아가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올바른 신앙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니케아 공회를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로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용어, 삼위일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이죠. 니케아 공회 때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삼위일체라는 없던 말이 생긴 것은 맞지만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아직도 주변을 보면 아직도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되게 많고요. 예,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론적으로도 이게 삼위일체가 잘 와닿지 않는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런데 그 말이 성경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성경에 없는 이런 말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나는 삼위일체라는 말 안 믿는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용감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우리 예수의 교회는 이렇게 함부로 용감해지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것으로 여기면서 세상에 다시 없는 쫄보들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우직하게 그러나 지혜롭게 성경만 붙들고 찾는 자들, 우리 예수의 교회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니케아 공회를 통해서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정립이 된 것이지, 종교회의를 열어서 신학자들이 모여서 막 했다고 해서 신학자들 자기들 마음대로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개념을 창조해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성경 진술과 그리고 사도들이 받아들였고 가르쳤던 신앙의 내용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역하셨던 공생의 당시의 사도들, 제자들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그저 육신적인 왕, 다윗과 같이 육신적인 나라를 세워줄 왕,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게 되면 공생의 중간쯤에 되어서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도마가 등장하는데, 사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지극히
인간이신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함께 생활하며 함께 직접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심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 또 하나는 인간적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인간적이라고 하면 그래 완벽해 보이는데 저 사람도 실수도 하고 저 사람도 허물도 있고 약점도 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말할 때 인간적이다 이런 표현을 주로 쓰게 되는데 예수님이 가장 인간적이셨다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허물도 있었고 사실은 약점도 있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인간다움을 완성해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신 것을 제자들은 3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장 인간다운 인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지극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요, 그 진실의 정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사람,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 진리를 경험으로 알게 된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던 겁니다. 제자들의 경험은 인간적인 사고나 논리를 압도하고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진실에 압도되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의문을 품거나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고 혹은 그 동시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의문을 품거나 그래서 이에 대해 다른 주장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의심하거나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교리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가르침 그 자체인 거고요. 성경의 진술 그 자체인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이렇게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강복선언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니케아 신조나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는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창조된 이야기거나 가공된 개념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순수하게 따르고 정립한 신학적 진술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란 인간이 분석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나름 연구해서 그 연구를 토대로 성립하거나 전제할 수 있는 그런 개념 따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인간의 머리와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와 그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게 삼위일체 교리라는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신앙의 유일한 규칙이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자라면 삼위일체 교리는 가장 순전한 성경의 진술이요 가장 성경적인 교리이다 이렇게 믿고 붙드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바른 믿음인 겁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용어의 어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삼위일체란 무슨 말인가? 삼위일체라는 말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인가? 자, 삼위라고 하는데요. 삼위란 위가 셋이다라는 뜻이죠. 위가 셋이다라는 한자식 표현입니다. 그리고 일체라는 것은요,
존재가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존재가 하나다. 위가 셋, 존재가 하나. 위가 셋이고 한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세 위가 있는데 이 세 위는 한 존재, 한 분이시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개념이죠. 한 존재가 세 존재다. 이상한 말인 거예요. 이상한 말인 거고 세상에는 없는 개념인 겁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는 1이다. 이것은 뭐 1 더하기 1은 창문 뭐 이런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하는 농담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으로는 설명도 불가능한 그 신비한 개념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방식,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잡은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시니라. 잘 보십시오.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같은 공간에 세 존재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세 개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세 존재가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의 존재라는 겁니다. 한 존재인데 성부는 머리 역할을 하고 성자는 몸의 역할을 하고 성령은 다리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러면요, 이건 이제 속성이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인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성부는 머리고 성자는 몸이고 성령은 지금 다리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러면 본질이 세 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어렵지가 않은데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인식의 범위를 초월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세 존재가 아니라 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성령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이 있고 그리고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있고 이렇게 세 위격적 존재가 존재하시는데 그 세 위격적 존재가 한 존재, 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세 덩어리가 아니고 한 덩어리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되죠. 그겁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그런 거예요. 왜 무슨 말이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되는 거. 인간의 인식의 범위를 초월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해석은 어떨까요? 신천지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천지의 영상을 보니까 딱 영지주의식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가 포교 영상으로 영상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의 교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각각 다른 개체이며 하나가 아니다. 이게 첫머리예요. 그들 주장에. 벌써 뭐가 틀렸는지 딱 오시죠? 우리는 지금 이게 뭐가 틀렸는지 그 의미가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예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요. 그 저희를 알아야 되는데 그 말할 때 뭘 지금 포섭하고 있는지 깔아놓고 있는지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주장, 자신들만의 해석을 집어넣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밑밥을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을 도입부고 그럴싸하고 비슷한 얘기라 그래서 아무런 의심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열어두면 그 순간 신천지식 엉터리 주장들이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물밀듯이 들이닥치는 상태가 되어서 속수무책으로 그들의 이론에 막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말부터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가장 일상적인 말인 것 같은 것,
평범한 말인 것 같은 주장에도 항상 사기꾼들은 거기에 뭔가 포석을 깔아놓기 때문에 거기에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계속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각각 다른 개체이며 하나가 아니다. 초림 때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에게 오셔서 함께 역사하신 것이며 재림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은 이긴 자에게 오셔서 함께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를 그들은 설명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굉장히 짧은 문제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초림 때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에게 오셔서 함께 역사하신 것이며 재림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은 이긴 자에게 오셔서 함께 역사하는 것이다. 자,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안에 짧은 문장이지만 오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해봅시다. 초림 때, 재림 때 이런 용어를 쓰는데 여기서부터 벌써 이 말이 틀렸어 라고 지적하지 않으면 여기서 벌써 신천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초림 때가 뭐고 재림 때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신천지는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 여기까지를 초림 때라고 시간 세대를 나눕니다. 그리고 승천 이후의 시간대를 재림 때라고 규정합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그들의 트릭이에요. 지금은 초림 때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고 지금은 재림 때다. 그러니까 또 다른 예수님의 영이 임재해서 사역하는, 즉 자신들의 총회장의 사역이 필요한 시대가 있음을 깔기 위해서 자기적으로 세대를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트릭을 까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세대를 분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성경적인 세대 분류법이에요. 초림 때라고 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정한 시간대에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끝났어요? 실패로 끝난 거예요. 초림 때라는 말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고, 그리고 그 사역은 실패로 끝났다. 실패했으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만회할 일이 필요하고 만회할 존재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실패를 만회할 존재, 또 다른 예수님의 영, 이게 다 성경적인 말들을 갖다 껴 맞춰 놓으니까 틀린 것처럼 안 느껴지는데, 또 다른 예수님의 영인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을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예수님의 영이 임한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가 바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총회장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 이들의 교리의 밑바탕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었다, 피조물이었고 메시아적 존재로 승격되어서 사용되었던 거다 하는 아리우스식 주장이 그들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냥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오늘은 이제 신천지 교리를 자세히 다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말씀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핵심적인 얘기는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의 신천지인지 모르고 그들의 교리를 듣게 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신천지의 주장을 들었을 때 좀 뭐가 이상한데 라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감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주장은 지극히 인간의 인식의 범위 안에서의 사고고 주장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조명하심의 역사가 없어도, 구원의 믿음이 없어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리우스의 주장이나 신천지의 주장이나 혹은 이런 아리우스식 주장을 가지고 그 삼위일체 교리를 주장하는 주장은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삼위일체라는 말은요, 언어적으로는 굉장히 심플하죠. 위격적 존재다. 위가 셋인데 그 셋은 한 분이다. 한 존재다. 한 존재에 세 위격적 존재가 있는 거다. 제가 일부러 이 어려운 표현을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삼위일체를 언어로만 풀었을 때 이런 뜻입니다.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존재하면서
각각 주체적으로 활동하시는데 그런데 세 위격이 완전히 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본성, 본질에 있어서 한 분, 한 본체, 한 실체, 하나의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은 세 위격적 존재로 존재하신다. 이게 삼위일체라고요. 삼위일체에서 위라는 것은요,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예. 헬라어 라틴어로는 이렇게 긴 말이 한자어로는 한 단어예요. 위, 한 글자예요. 위, 휘포스타시스인데 한자로 아마 위 하나입니다. 이 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 위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말로서 피조물인 인간과 대비되는 존재로서 살아있는 존재요,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여진 단어가 위입니다. 위.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13장을 보면 존재론적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무한하시고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무한하시고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한 분, 한 실체, 한 존재라는 겁니다. 일체. 하나님은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은 세 위격적 존재로 존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세 위격, 세 인격,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주체적 존재라는 의미예요.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주체적 존재.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위격이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존재로서 구별되지만 그런데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동일하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위격은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서로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우리가 이걸 인지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은 간략하게 이야기해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주로 주도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협력하시고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협력하시고 중생의 조성자로서 생명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것을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이라서 아주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각각의 위격의 고유한 특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 특성에 따라서 각각의 위격적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그거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들이 분리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리되지 않고 동등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라고 하는데요. 무한하시다라는 건 길이나 넓이가 있는데 그게 한이 없어요. 고로 길이가 넓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길이와 넓이가 있는데 그게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와 넓이가 있는데 길이와 넓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 개념이에요. 시간적 개념에서도 동일합니다. 무한하시다.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대한 제한이나 제약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시간 너머에 계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초월적 존재. 더 이상 채워질 필요나 이유가 없으신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을 무한성이라고 하는데 무한성, 즉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과 공간의 있으심과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무한하신 분, 완전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표현했어요. 영이시다라는 것은요, 영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영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영성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너무 쉽게 쓰는데 인간에게는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께만 적용되어야 되는 단어인데, 자, 영이시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자존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존성, 스스로 계신 분. 영이시다라는 말이 육체와 구별되는 존재라는 의미도 있지만 피조물은요, 그런데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있지 못해요.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스스로 계심의 의미를 담아서 영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스스로 계신
삼위일체시다. 칼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성과 영성, 즉 스스로 계심에 있어서 세 위격적 존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이걸 에센시아라고 하는데 본질에 있어서 하나시다, 동등하시다, 동일 본질이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서유리문답 6문을 보면요,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삼위일체에 대한 가장 표준적인 진술인데 여기서 동등이시다라는 말이 바로 이 뜻인 겁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어떤 존재도 다른 무언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시거나 발출된 것이 아니고 서브스텐시아라고 하는데 실제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이시다. 이걸 이제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 본질. 지금 말이 굉장히 어렵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부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 안에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심으로 서로 하나이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또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 신자,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실체이십니다. 이것을 서브스텐시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유일한 실체, 한 존재로서 한 분.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가공된 전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신 존재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정리하는 것일 뿐입니다. 용어부터 시작해서 지금 히포스타시스나 에센시아나 서브스텐시아, 제가 일부러 라틴어를 그대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용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설교를 몇 번 더, 될 수 있으면 몇 번 더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올라가면 오늘 설교는 한 두세 번 더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하심을 통해서 삼위일체 존재를 친밀하게 여길 수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은요, 익숙한 것을 좋아하죠.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심지어 익숙한 것이 옳다고 여기는 그런 경향마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파렴치한 범죄자가 따뜻한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오래 머물러서 매우 친숙하고 익숙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로 그가 범죄자인 것을 이제 누군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인 것을 알게 되고 막 사람들한테 사실은 저 사람이 저렇게 따뜻하고 익숙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파렴치한 범죄자였어. 위험한 사람이야. 조심해야 돼. 이렇게 범죄자인 것을 막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싫어하죠.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화의 내용들 익숙하시죠? 근데 이게 단지 영화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흔한 걸 우리가 오늘날 특히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이런 이야기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
진실은 그게 아니었어 라고 얘기해도 야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냐, 어떻게 세상에 그러냐 막 이러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근데 그 믿음의 근거를 보면요 하나예요.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익숙하지 않는 것. 영화를 보면 꼭 야 그런 게 어딨냐, 정말 그런 게 어딨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제일 먼저 죽죠. 제일 먼저 죽어요. 그런 아이러니가 클리셰처럼 등장합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현실을 보면 내게 익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보아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해서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내가 익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야 그런 게 어딨냐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내가 익숙하다라는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시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떤 특심한 믿음으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자기를 지금 해코지하고 이용해 먹고 있는데도 그냥 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하면서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그런 모습, 그런 시대의 어떤 대중의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지금 목도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한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옳은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그 기준에 따라서 철저하게 묻고 따지는 신앙이 기독교적 신앙,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 교회는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 교회는 늘 목사한테 모든 걸 다 바쳤으니까, 우리 교회는 뭐 교회에 모든 걸 다 헌신했으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맞는 거고 그게 옳은 거고 그렇게 하는 거야. 왜 넌 좀 다른 얘기를 하냐, 이런 식의 구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죄로 오염된 인간은요, 익숙함을 옳음으로 착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낯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완벽한 타인이에요. 굉장히 낯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런데 죄로 오염된 우리 인간의 육체는요 그것에 둔감합니다. 육체로는요 그거를 경험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육신의 귀로는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고 보고, 그리고 성경의 대언자 누굽니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듣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곡된 내용을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족하게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번 절 주목해 보세요. 장성한 신앙이 된다라는 것은요, 그 신앙이 전적으로 목사의 설교에만 의지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눈으로 읽고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만 들으면요 자라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낯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면 신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긴 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충만케 되면요 하나님은 신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고 신선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신선함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분위기 아니기 때문에 낯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새 위격적 존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이라 한 그 말씀은 이런 의미인 겁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림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죠. 그럼으로써 세례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인치는 표라는 걸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있어서 성자는 아버지로부터 나셨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소상히 살필 것인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도 아리우스식 그 이상한 그 해석을 하는 주장들이 너무나 유행하고 있어요. 요새 혹시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박진영의 간증을 보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 영상이 뜨고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박진영이 제가 그래서 사석에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3일 동안 강연을 하더라고요. 아예 간증 정도가 아니라 성경 강연을 하더라고요. 이야, 그 다음에 책을 냈잖아요. 워낙 특출난 존재니까 대한민국에서 7년 동안 아주 그냥 성경을 자기 딴에는 철저하게 공부하고 연구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간증했나 보다 했더니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성경을 3일 동안 특강 강연을 하더라고요. 창조주, 구속주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또 다른 알고리즘이 딱 뜨면서 아예 그 어떤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아예 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성경에 대해서 막 강연했던 영상들이 수백 개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현타라고 하죠. 요즘 말로. 현실 타격을 받았어요. 이게 뭐지? 일단 목사로서 많은 생각이 들게 됐고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굉장히 아슬아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조회수가 막 최소한 몇 천이더라고. 그리고 막 그 사람한테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고 막 Q&A 시간 갖는 것도 보고 저의 지금 이 복잡한 신경이 혹시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람들은 그 익숙한 사람이 익숙한 식의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수에게 영상은 몇십 개도 안 나오는데 그런 데는 막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막 몇천 몇만의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조회수 많이 나오는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사람들은 자신의 익숙감을 쫓아서 계속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모른 채 현혹되어가는 그 모습이 막 머리가 막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근데 그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지극히 아리우스적인 설명을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셨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 이 내용을 굉장히 아리우스적으로 인간적인 사고로 설명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류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요 동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간에 있어서 전후가 없는 분이십니다. 지 위에 있어도요 고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로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만 우리의 인식에 있어서 인식 안에서 성부가 먼저고 다음으로 성부의 그 지혜이신 성자가 오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하시기에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가르칠 뿐인 거지 전후가 있고 고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의 위격은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성부라고 표현하고 성자라고 표현하고 성령으로 표현할 뿐인 겁니다. 철저히 우리 인간의 인식의 한계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류 없이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표현인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그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걸 존재론적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데 삼위일체 교리는 복음을 온전히 복음되게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근본이 되는 교리입니다.
여기에 오류가 들어가는 순간 복음이 뒤틀리는 거예요. 왜곡되고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 영감을 축자 영감설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성경 말씀은 한 글자 한 글자가 성령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였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래서 성경을 정직하게 읽고 그리고 부단히 읽기만 해도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이 다 이해가 안 됐는데도 위로를 얻게 되고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변화되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변혁의 역사도 경험할 수 있는 게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요즘 또 사역적 부침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 세계 속에서 온갖 것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들, 판단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요. 요즘 자꾸 가라앉기도 하고 지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목사가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목사가 좋은 게 뭐냐 하면, 이 성경 읽고 설명하는 게 제 일이고 제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간혹 부침을 겪는 순간이 와도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아서 읽기도 하지만 인간인지라 그렇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설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고 뭐 설교집도 읽고 신학책도 읽고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꾸역꾸역 읽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읽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읽어야 돼서 읽는데, 성경을 그냥 읽는데 계속 그냥 읽어 나가면, 그래서 그걸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내용이 채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음의 위로가 생깁니다. 이게 인간의 표현으로, 최소한 저의 표현력이 부족해서 다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새 힘이 생기는 걸 또 신선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성경을 읽었을 뿐인데, 성경을 그냥 읽었을 뿐인데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산 소망이 생겨서 다시 신선한 새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 믿음으로 살자.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자. 감사함과 소망 속에서 또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정신승리랑은요, 그 근본 유가 다른 거예요. 특별히 신앙이 어릴 때는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런 힘을 받게 되는데, 장성한 분량, 딱딱한 걸 먹고 읽어야 된다는 건 성경 읽으라는 뜻이었거든요. 성경, 어렸을 때는, 신앙이 어릴 때는 목사 설교를 듣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자라나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게 최고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번 주에, 그리고 그냥 읽어야 돼서 읽었어요. 갈라디아서 지금 성경 1독 중에 그냥 읽은 겁니다. 근데 오늘 이번 주 유난히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이 말이 너무 새로운 힘을 주더라고요. 그래,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사는 자지. 한 분 삼위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으로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사랑을 보여주신 거고요. 승천하심과 중보하심을 통해서 그 생명의 능력을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한테 부어주고 계셔요. 여러분 안에도 지금 부어주고 계신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사역하고 계신 거예요.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 주심 안에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나의 익숙함이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버려서 사랑을 입증해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구나. 믿음 안에서 사는 존재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겠다. 다시 결단하는 은혜들이 성경 말씀과 함께 가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라는 결단이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안에도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